지금까지 귀신론에 대해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교회에서 많은 사역자님들과 또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많은 성경학자님들이 귀신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증거하고 있고, 또 이 땅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이 귀신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그 오해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이 땅에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귀신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귀신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은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성경의 중심이 되냐면 예수님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모세를 통해서 첫 언약의 말씀을 제정해 주신 그 여호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신약을 기록한 사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다 풀어서 증거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봉독하면서 그 말씀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7절의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먼저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70인, 그 70인들을 이제 그 제자를 택하셔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70인들이 이제 열방을 나가서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는데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그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쫓겨나고 항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70인의 제자들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단이 지금 멸망당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얘기할 때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공생에 하실 때 새 언약의 말씀인 영생의 부활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미 사단들은 멸망당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집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이 하늘은 2천층 우주 하늘을 얘기하는 거야. 3천층 하느님이 계신 보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천층 하늘을 얘기하는 거야. 3천층 하느님이 계신 보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2천층 물질 세계. 왜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는 이 물질 세계 흥황과 같은 세계에서 세상 임금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셔서 그 어둠을 사용해서 빛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이미 세상 임금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미 이 땅으로 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9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자, 뱀과 정갈, 뱀이라는 것은 이제 옛뱀, 사단, 루시퍼, 용, 이렇게 에덴 동산에 이제 그 뱀, 그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갈을 밟으며, 또 전갈을 얘기하세요. 이 전갈은 계시록 9장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첫째 화로 임하는 황충재앙이 있어요. 그 황충재앙은 마지막 때 이 땅의 교회가 음욕교회가 됩니다. 음욕교회가 되는 그 음욕교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를 받지 않은,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을 이 전갈을 보내서 재앙을 내리는 황충재앙이 임한다고 그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지금 이때는 계시록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창세기와 계시록을 다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보여줘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때 깨닫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전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제를 알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때 예수님의 능력은 한없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권능은. 자, 그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건세를 줬다니까. 모든 능력, 그러니까 원수라 그러면 사단이에요.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건세를 줬다는 것은 멸망시킬 수 있는 건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그 너희는 70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인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은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된 지체가 해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도 해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어떻게 세상 임금에게 해함을 받는다. 그래서 해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지체가 해함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 해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라면은 70인과 같이 지체라면 결단코 해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단, 원수, 귀신, 병, 이것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성령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제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 건데, 이때는 아직 오순절날 그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시기가 아니지만 이 70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들에게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는 거야. 드러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쫓을 때 내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것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20절에 그런데 너희가 기뻐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가 이미 택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택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70인들은 택정되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늘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다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책의 비밀을 알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책의 비밀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 성령으로 기뻐합니까? 이 성령은 바로 아들의 영이에요.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 하늘에서 난 자다 하는 것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근데 알아듣는 자도 없고, 이 지금 70인도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지금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이 깊은 말씀을 지금 이 21절에 얘기하세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예수님의 진리를 알고 나면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셨을 때,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숨겼다는 거예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어린아이는 뭐냐면 새 생명이라는 게 새 생명. 저 70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생명들, 어린아이같이 새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복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들. 그들은 하늘의 생명책에 아들의 명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70인들. 그런데 왜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겼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율법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또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율법의 계명을 따르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예배를 한다는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롭고 자기들은 랍비라고 부름받는 그들에게는 이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고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는 그 말에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은 새 언약의 말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첫 언약으로 폐하시고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로서 율법으로 아무리 100번을 제사를 드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숨겼는데 저 어린아이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 생명으로 나오는 저 70인의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들은 하늘의 생명책에서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딱 깨닫고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성령의 기름을 받고 깨달은 것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 있었는데 자기도 그 아래 있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속량해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서 종의 신분이었는데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예수의 이름을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이것이 아들의 영이라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이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버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랬단 말이에요.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아들의 영,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나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라는 거예요. 후사. 예수님도 후사요, 우리도 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편 12보좌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중에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이루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성소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우편 12보좌에 연합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도 알아듣고 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말씀 안에는 얼마나 깊은 비밀이 다 감춰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야 돼요. 다 드러내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22절에 더 귀한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게 예수님한테 권세를 다 주셨는데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새 언약의 복음의 참빛을 증거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없어요? 이 땅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첫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새 언약의 법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 독생자가 하늘에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잉태해 오실 때 아버지하고 그 아들 외에는 이 복음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의 열매, 아들의 열매, 좋은 씨, 천국의 말씀, 천국의 아들들의 열매인데 이 새 생명의 열매들이 나오기를 예수님이 소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무슨 계시를 받냐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계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를 어떻게 받냐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예수님과. 그래서 결국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의를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방법은 오직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내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그들에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들에게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의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쫓아가게 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의를 깨닫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밀을 깨닫는 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보좌로 가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 하늘의 대사,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천국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 자, 그들이 교회지 이 땅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자, 제자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이 얘기는 너희가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있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너희가 귀신을 쫓아다닐 때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직 오순절이 임하기도 전에 나타난 거예요. 그 나타났다는 것은 너희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다 이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자기 때문에 너희는 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린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자 24절에 너무 귀한 말씀을 하세요. 너무 귀한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선지자와 이 땅의 세상 임금이 지금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듣는 바, 내가 말하는 걸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못 들었다고 얘기해요.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눈과 귀가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지칭했냐면 많은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이 선지자는 그 율법을 제정받은 첫 선지자가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한 자가 마지막 율법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들도 너희에게 이렇게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했고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오는 그 자를 알고 싶어 했지만 보아도 보지 못했지만 너희는 보게 된 것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를 택해서 그가 이분이 어린 양 예수다.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구원주시다 하고 증거를 했지만 그도 예수님이 새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딱 듣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듣고 보지를 못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 같은 이 70인의 제자들은 보고 듣고 예수님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자기들이 나가가지고 한번 연습해 봤는데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귀신에 대해서 지금 많은 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 대한 실체도 다 알려주고 가셨어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요, 너의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열매로 알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열매. 너희 입으로 얘기하는 걸 보는 게 아니고 열매. 그런데 21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계시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를 알고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 뜻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자마다 다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자,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자, 그날에는 할 때는 예수님이요, 당신이 재림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지금 이 초림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날에는 할 때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누가복음 10장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임금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선지자들이 노릇하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아까 70인은 예수님의 제자, 어린 생명들인데 그들은 예수 보혜사 성령이 오기도 전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능력이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이. 근데 이게 선지자라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부르짖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유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이들은 선지자지 복음의 일꾼들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의문의 문서다 이 말이에요. 의문의 문서. 성경 자체가 의문의 문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철학으로 학문으로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그들의 직분은 뭐냐면 정죄 직분이 되는 거예요. 정죄 직분. 뭐냐면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 왜? 성경 자체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도 판단함으로써 그 산두를 십계명을 받은 그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가져온 십계명을 돌판을 집어던져 가지고 정죄의 직분자가 돼버려요. 모세도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단 말이에요. 사랑의 계명. 너희들은 어차피 세상에 다 죄 가운데 가둬놨는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저들을 가운데 내가 택한 자들을 내게로 인도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뜻을 알고 와서 당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그분이 당신의 피로 이 땅의 죄를 사하고 그 어둠 가운데 갇혀있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생명들을 살려낸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의의 직분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와서 정죄해버린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자는 한 사람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하리니, 그렇게 하리니 이렇게 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내가 올 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나와서 막 쇼를 하고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나타내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들 입술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뭔가를 분별해라. 근데 내 자체가 그 계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데 저들이 말하는 게 뭐가 진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분별 못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는 거로 내가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자, 이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그들이 막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 당신 이름으로 이렇게 능력도 나타내고 권능도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상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 불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23장에 저들 율법의 선지자 대제사장 이들은 앉아서 랍비라는 소리나 듣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사람들한테 다 재물을 취하고 존경받고 하면서 저들은 사람 하나 어떻게 건져내면 전도했다고 건져내면 다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 같은 자식이라고 저주해버려요. 왜?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비밀이. 근데 그런데 자기들이 귀신 쫓아낸다는 것은 바알세불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바알세불. 성령에 힘입어서 쫓는 게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열매가 되어버려요. 사단의 열매. 다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똑같은 일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잘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이 나의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근데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서는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뜻을 도무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그 집 그러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집이라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집. 그 집은 내 자신의 몸인데 이 몸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 의를 행하기,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몸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집, 사람 같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다 이 말이에요. 지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의 몸된 교회. 자, 지혜로운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환란. 환란을 임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리고 이 마지막 늦은 비에 성령이 임하고 차는데 그 바람이 불고 그 환란이 와도 그 집에 부딪혀도 포도나무의 가지가 부러져 나가지 않고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서 있다가 그 주초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베드로를 하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행치 않는다는 것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은 자예요. 예수님을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예요. 그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모래 위에라는 건 뭡니까? 바람이 불면 모래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 밑에다가 뿌리를 내려봐야 주초가 흔들려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오면 그 집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무너짐이 심하게 되기 때문에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집은, 그 몸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70인 제자,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주어서 그것을 보아도 보고 알 수 있게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만 외인에게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얘기했죠. 주여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선지가 나왔지만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보고 싶어 해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듣고 싶어 해도 들을 수가 없다. 왜? 그들은 아들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새 생명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얘기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셔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모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기름 부어주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에서는 뭘 합니까? 교회에서는 이 땅의 종교 철학과 또 이 땅의 윤리 도덕과 또 공자와 맹자가 하는 그런 인간의 도덕, 윤리, 이 지정의, 이 혼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혼의 영역을 얘기하니까 우리 사람 삶 가운데 이때까지 살면서 교육받고 쭉 초등학교 교육에서 쭉 자라오면서 착하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는 얘기를 들어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 땅의 혼의 영역이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비밀이 못되게 살아라, 나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영생으로 옮기게 되면 너희들의 안에 열매는 하나님의 선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 윤리 도덕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다 뭐예요? 불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무리 겉으로는 착한 사람 같고 겉으로는 아무리 지식인 같고 정말 깨끗한 사람 같아도 내 안이 속이 시커멓으면요 그 열매가 언젠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거하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진 자는 그 안에 불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이 땅이 이 물질세계로 짓기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율법에 속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죄 가운데 그 안에서 살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창세전에 택해 놓은 그 그리스도 안의 생명들을 이 땅에서 소출해서 거두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땅이 사람을 짓는 재료인 이 땅이 예수님의 물과 피, 언약의 그 피와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쏟아지니까 이 죄 가운데 이 지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에 예수님의 말씀과 언약의 생명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 안에서 새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4장에 첫 아담이 인류 조상으로 나왔지만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불순종한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해도 새 생명이 나올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가두지 않기 위해서 그 첫 아담, 그 아담의 불순종한 첫 그 죄악들을 아벨의 피로 이 땅에 적시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아벨의 피로 이 땅에 흙으로 적시게 되니까 뭐예요? 이 열매들, 첫 아담의 열매들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그 계보가 예비되는 거예요. 다른 씨로 그 셋째 아들 셋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셋을 통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고 또 우리 새 생명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벨의 피가 없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 가운데 예수님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첫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모든 산자의 어민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피가 첫 아담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그 안에 사단의 열매인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뱀의 후손들이 나오는 악의 열매도 나오지만 또 선악과에서 선의 열매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선과 악의 열매들,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을 예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를 완성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잘 알고 있어야 지금 이 말씀과 다 연계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 귀신론이라든지 이 엄청난 말씀들이 많은데 이것을 잘못 알고 다 귀신 밑에 그 바알세불 밑에서 종로를 타기 위해서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뜻도 모르니까 성령의 권세도 나타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그 밑에서 맨날 예수의 이름 부르짖고 거기서 회개하고 맨날 귀신아 쫓아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나라 이 소리나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고 귀신을 쫓아내도 7 귀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7 귀신.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바로 귀신보다도 더 강한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지 그 모든 것을 다 쫓아내게 되고, 자기 자신도 성령의 세례가 임했다면 배 가운데 있는 그 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그 밭이 새 생명의 열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멸망당할 수 없는 이 메마른 땅이 옥토와 같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밭에 예수님의 천국 말씀이 심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의의 열매인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들이 소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알아야 앞으로 잘못된 귀신론을 제가 이 성경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 풀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풀어지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 푸는 그 핵심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이제 이 귀신론을 전부 풀면 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이 음료교회가 돼가지고 다 썩어지는 멸망당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부르세요. 나오라고. 이제 그 나오라는 그곳이 바로 일곱 열방의 교회 안에 일곱 머리, 이렇게 일곱 산이 앉는 그 음료들이 다 앉아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게 만드는, 그래서 이 음료교회가 되는 이 땅의 교회는 지금 WCC, WEA 또 모든 것이 다 물질, 음란으로 다 열매 맺혀지는 세상 열매가 가득한 이 땅이 하나님의 전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다 알고 이 땅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부을 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그 안에서 율법 아래서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